이 시간 함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특별히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 사랑, 거듭, 마당, 말씀, 사랑, 주님만 따르리.
주시옵소서. 아멘. 옆에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신 죄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선생님을 위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네. 주가 가보신경으로 신앙을 되시겠습니다. 정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니 이는 성령에 따라 살았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여 그들에게 고난받았으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학생들 가슴에 새겨져 한번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되네요. 제가 할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말을 잘해야 된다 했어요.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죽이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살리는 말로 옆 사람을 좀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3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 힘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학교 적응하고 있을 텐데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신방했는데 민주랑 형주도 나와줘서 참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백문일답 한번 할게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죠? 질문을 하면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션 크게, 목소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 시리즈가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아, 잠시만요. 현우 형, 혹시 그 파란색 봉투에 비닐에 추파춥스 있어요, 혹시? 오늘 화이트데이죠? 네, 화이트데이라서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트데이라서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우리 친구들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전사님이 질문이 있는데 설교 들으면서 기록을 좀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한 친구들 있으면 좀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질문 잘하는 친구들 제가 좀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추파춥스 선물을 좀 드릴게요. 자, 믿음 시리즈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거 기억나는지.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이거 3개.
세 개, 이거 5개? 3개. 네. 누가 등장합니까? 지난주 때. 주인공은 누구죠?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누굴까요? 네.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걸 다 줘버릴까, 그냥?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나 누구와 누가 등장하죠? 정은이 혹시 아니? 알아? 선생님한테 듣긴 했는데 좀 말하기 좀 그렇지. 아, 선생님 제외입니다. 네. 우리 윤영이 알아요. 아, 윤영아, 누가 등장하는지 아냐?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어? 가인과 아벨 하면은 딱 나쁜 사람하고 그리고 착한 놈이 등장하잖아. 나쁜 사람 누구야?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셨지? 그렇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 어떻게 하셨을까?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윤영아 나올래? 던질까 그냥? 나오세요. 뛰어. 네. 이게 오늘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좀 큰 걸로 준비할 것 같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네,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믿음은 관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관계다. 시작. 자, 부모님과 전도사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는 전도사님보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더 믿는 이유는 뭐죠? 부모님을 더 믿는 이유는 부모님과 여러분은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 가인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첫 새끼, 자기 양의 첫 것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평상시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각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드렸다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시작.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찐친들이 있잖아요. 그 찐친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친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나빠서는 안 돼요.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 시간 말고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본 사람, 성경 말씀 읽는 사람, 제가 저번에 좀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정우가 실명 거론했네. 미안하다. 서모 정우 씨가 집에서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잔다 하더라고요. 와, 되게 의외였어요. 저 그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우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우 대단해요.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봐지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목숨 걸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목숨 걸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여러분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겠지만은 그 인강이나 수업 시간에만 목숨 걸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까요? 안 자라게 하실까요? 당연히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 목숨 걸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저와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엽떡이나 뭐 조스떡볶이나 신전떡볶이 이와 같은 맛있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곳을 가기 위해서는 저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열심히 그 징검다리를 잘 갈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무서운가 봐. 공포감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걷기 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근다해서 그 떡볶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평에서 사는 친구가 광주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한평 사는 친구 신방하는데 야,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엽떡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한평에는 엽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엽떡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평 선생님. 네. 그 한평 사는 친구들은 엽떡을 먹기 위해서 광주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엽떡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갖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엽떡을 먹기 위해서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무서워해.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건너가야 하는데 그 친구와 잘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친구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고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거.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걷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함께 손잡고 걷는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게 함께 걷는 거예요. 이 함께 걷는 것,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걷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동행.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의 7번째 자손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죠? 럭키 숫자죠. 럭키 넘버죠. 럭키 세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에녹이 아담의 7번째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아담의 다른 자손들보다 중요한 인물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울리죠,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으니까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과 함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이 에녹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뻥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성경은 진짜 진리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의심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사님이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진짜라는 그 사실을 그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아담의 7번째 자손인데 아담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세상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친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저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에녹의 삶을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조금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함께 21장 말씀 읽어보니까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한눈 팔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65세 누구 낳았다고요? 무두셀라. 그 당시에는 좀 건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했었어요. 지금 홍수가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65세라는 그 나이에 지금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는 시작.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의 사람, 심판을 보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지금 여러분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한자의 의미가 있고 요즘은 하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식으로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의 사람, 심판을 보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무두셀라가 죽은 그 시점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볼까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182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요. 노아의 600살 때 홍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세 개를 더하면 9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지금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처럼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은 그 하나님께 그 이름의 뜻을 알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주신 후에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 걔는 심판이야. 걔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 순간부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65세 이전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 구절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주실 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인처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뭘 계획하십니까? 무드셀라를 보내시면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에녹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에녹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의 이름의 뜻이 깨닫게 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드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심판의 아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심판 올 거야. 심판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만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기 전에 65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그냥 볼품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5세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신 후에 에녹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몇천 년 전에 그 에녹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녹과 같이 손 내밀고 계시고 있어요. 손 내밀고 계세요. 나와 동행할래?
나와 함께 걸을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손 내밀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드셀라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손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녹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은혜의 자리. 전환주에 했던 말씀이랑 비슷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5개? 5개? 맛별로 5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것 같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야죠. 대답해 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 장소, 그러한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떤 곳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 듣고 싶어요. 선생님들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하기 좀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기 좀 그러면 전사님한테 카톡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보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어떤 곳일까요? 교회. 교회에서 뭘 하지, 윤영아? 예배드리죠. 제가 말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뭘 하느냐의 개념이에요. 윤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예배. 전사님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사쿠란보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별 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에 여러분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장난치고 선물 주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자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깨닫게 했습니다. 뭔 역할을 한 겁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금과 빛이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듯이 소금과 빛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에녹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안 믿는 친구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도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믿는 친구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사는 일, 그것은 조금 저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다른 건너편의 세상에서 큰 태풍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그 실천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나비 효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에녹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있다 했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는 것.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시간 오늘 말씀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또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녹과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